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다 함께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제목을 같이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바라고 바라라. 저는 오늘 오이코스 캠페인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영혼 구령이에요. 그리고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이 땅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지내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이코스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자, 이런 운동이에요. 오이코스가 전도 운동쯤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8명 내지 15명의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 사람들을 붙여주셨다고 해요. 이런 소중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또 초청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중한 사람을 섬기는 운동이 바로 오이코스 캠페인이에요. 평소 우리가 다 바쁘게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이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고 또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진면목들을 이렇게 전해야 하는데도 그냥 일상이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돈도 중요하죠. 햇빛도 중요하죠. 일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 뭡니까? 공기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요, 이런 것이 소용이 사실상 없을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실지는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아니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죽어버리면 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여러분 무슨 나에게 무슨 일이 무슨 의미가 있고 자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잖아요. 정말 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가장 간절한 바람이 뭐겠어요? 가장 우리 주님이 바람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대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게 뭐라고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너희들 자유롭게 살아라. 그런 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어부인 베드로는 물고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소중한 일에 베드로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 중요한 사람이 되잖아요. 따라합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 중요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면 약간 조금 감각이 그렇죠. 덜 떨어진 이런 사람 취급을 받게 되잖아요. 가치 있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가치를 매길 때 나 스스로도 중요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중요한 것을 바라고 또 바라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여기 마태 세리예요. 그 마태 세리를 제자로 삼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본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못 보겠네. 세상에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다니고
이야, 너무 질적인 차이가 있네.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대고 사람들에게 이 소문 저 소문 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악평하고 또 심지어 소란을 일으키게끔 만들어요. 제자들한테 다가와가지고 야 너희 선생님은 왜 그런데요?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죄인과 같은 부류로 취급을 해요. 야 수준 알만하다 알만해. 너희들이 따르는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떤지 알만하다 하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손가락질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이런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신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알까요? 모를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는데 말을 하는데 더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지요. 본문 13절에 우리 하반절 본문 13절 하반절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중요하지 않고 병든 사람이라야 의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고치시는 영육간의 의사예요. 당시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 곧 당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나름대로 깨끗하고 의롭다. 예수님 얘기 나한테 하지 말아라. 나는 다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나도 거룩하고 나도 양심 있고 나도 법 없이도 나도 산다. 뭐 이런 자기 그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이야기 꺼내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 스스로는 안 되고 늘 죄로 인해서 내가 죄책감이 들 때도 있고 열등감이 들 때도 있고 불안감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도 있어서 근심염려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걸 붙들고 이걸 안정시키고 이걸 새롭게 해야 해요. 내 자신을 나의 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뭐를 바랄까요? 첫 번째, 더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을 사람들은 바랍니다. 더 지식이 있어야지 행복할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학교는요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등록금 작은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집에서 가까운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아니에요. 더 많은 지식,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가도록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진짜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멀지만 서울대 가려고 우리가 무진장 애를 쓰잖아요. 하버드대 가려고 무진장 진짜 방법을 막 도모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지식이 많다고 행복한가요? 그건 별개예요. 아니에요. 최고의 지식으로 이렇게 쌓은 그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이 그 지식이 충만한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살다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이 뭘까요? 전도서 2장 26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그가 주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에게 우리가 그랬잖아요.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지식을 구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라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끝에가 뭐라고 했어요? 끝에가 이것도 지식도 헛되어 바람결도 있다 이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게 다 그거라는 거죠. 허무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 바라고 바라야 할 것을 모르면 다 이게 헛범치는 거예요. 바람처럼 헛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쌓는 것을 바라고 바랍니다. 돈을 많이 쌓으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돈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더 근심 걱정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도 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예요? 돈을 자꾸 바라보면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를 찌른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아픔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 잃고 돈 잃고 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돈이 인생에 바라야 할 목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라고 또 바라는 게 뭐냐면 성공하는 거예요. 랄프 에머슨이 쓴 책 성공이란 무언가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어린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렇게 랄프 에머슨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런가요? 더 넓은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많은 부를 쌓는 것이 성공이라고 여기는데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가요? 현실감이 있죠. 다르지요. 하우런이 쓴 책 성공하려면 하버드처럼이라고 하는 이 성공의 방법 7가지 중에 3가지만 간단히 소개하면 첫 번째, 자기 관리를 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려면 하버드처럼 하려면 주변 사람을 잘 관리해야 되고 주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줘서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간 관리, 자기 이미지 관리, 자기 인맥 관리,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우런이 쓴 그 성공하려면 하버드처럼 두 번째가 뭐냐면 대화를 잘 풀어가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대화마다 막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뛰어넘고 거기서 유머를 일으킬 수 있는, 무슨 말을 해도 잘 풀어가는, 웃으면서 대화하고 친근감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성공이 된다고. 맞아. 또 세 번째로는 이 나만의 행복을 만드는 사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지만 얼마나 각박합니까? 한국 사회가 가로 세로가요, 밀도가요. 저희 때하고는 또 틀려요. 얼마나 애누리가 없어요. 빡빡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행복을 삭제시키기 때문에 나만의 행복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에게 공급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번아웃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도 자기의 위로의 말을 하고 소소한 작은 일에서부터 조금 도전을 해서 자기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들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확행이란 말 있잖아요. 그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어떤 취미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다 이게 굉장히 하우런이 일리가 있는, 성공하는 하버드처럼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이러한 내용들은 다 여러분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주실까요? 이런 것에 맞다고 박수쳐 주시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 주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한 비참함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자, 본문 12절 한번 볼까요? 본문 12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 건강한 자에게는 자기가 나름대로 건강하다, 나는 괜찮다고 여긴 사람이 누군가니?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을 만큼 나는 당당하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니 뭐 이래요. 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막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불의하지 않고 나는 당당해요. 아쉬울 거 없어요. 나는 지금 나 신앙생활 내 힘으로 잘하고 있잖아요. 뭐 어때요? 나 지금 잘하는데 내가 알았었는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요 이처럼 당당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니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탄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해서 비참함을 간직하고 있는 이 세리는 그러면 자기는 어떤 존재로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내 죄의 비참함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늘상 허허대고 웃지만 집에서는 울며 가슴을 찢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내가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바꿀 수 있나이까? 하나님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나 이대로는 겉으로는 나 얼굴 빳빳이 들고 다니지만 내 속으로는 내 모습이 이게 나 자신이 싫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도 내가 불편합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이 바라고 바라야 할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9절 같이 볼까요? 9절 본문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는 세금 징수하는 세리예요. 로마 앞잡이로서 세금 징수를 그냥 예를 들어 100만 걷어야 되는데 자기도 뭐 먹고 살아야 된다 합시고 200, 300, 500을 막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동포들로부터 저것은 아주 매국노고 저런 X는 진짜 잡아가지고 아주 혼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주 극도로 혐오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당시에 3대 죄인이라고 하면 살인자, 또 세리, 또 창녀, 창기. 이 3대 죄인 취급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마태를 향하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자 마태는 겨우 얻은 이 돈 걷는 징세권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돈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더 바라고 바라야 할 일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누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군인은 개인적인 일에 얽매이면 훌륭한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달리기 선수, 마라톤 선수가 몸에 치렁치렁 이것저것에 걸치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서 달리는 경주자잖아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 뭐가 있나요? 이거 뭐든지 버리고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직하고 단순한 믿음이 사실상 최고거든요. 너무 계산하거나 경험, 지식을 믿거나 사람, 돈 이런 거 의지하다가는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마태처럼 예수님 따르라고 하면 따르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안 하는 사람, 이 멸시받던 죄인 세리 마태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를 때 순종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도 붙잡으려고 아웅다웅 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그 끝을 잡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그 끝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성도가 바라고 바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의 비참함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바라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제자로 부르셨으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것을 바라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는 과거 죄를 저지른 세리 직책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다음 주일은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물질로도 풍성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사는 제자이기에 죄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며 영혼을 추수하는 복된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